동안에 이 궁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어요. 나중에 돼서야 깨달았어요. 이 궁율이 뭔지, 이 궁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궁율 한번 설명해 볼까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이지만 여러분이 이 궁율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어는요 해석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히브리어 가운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헤세드는 한글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여러 단어로 번역돼요. 왜요? 이 한 단어로 이 헤세드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또 하나 정의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라함이란 단어예요. 라함. 여러분, 라함이란 단어는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한글로 궁율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예요. 도대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궁율이 뭐예요? 정의가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 라함에서 한 단어가 파생되는데 그게 바로 레헴이에요. 레헴. 그러니까 비슷하죠. 자음이 라함, 레헴.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그 궁율, 자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는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뜻을 알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라함이라는 곳에서 단어에서 파생된 레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라함, 자비, 궁율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자궁, 태라는 뜻이에요. 이 자궁, 태가 어디서 나왔는가? 히브리어 라함, 자비, 궁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자궁, 태는 궁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태의 아이를 가질 때에 아이를 선택해서 품지요. 난 남자가 좋아, 난 여자애가 좋아, 난 눈 큰 애가 좋아, 난 입이 큰 애가 좋아, 나는 머리카락이 뭐가 좋은 게 좋아. 선택해서 넣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품을 때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궁휼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머니가 그의 태에 그의 자녀를 품는 것 같이 품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실 때마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밖에 못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모습을 볼 때마다, 넘어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나 때문이야. 저 나 때문이야. 제가 저렇게 죄를 사랑하는 거, 넘어지는 거, 저 나 때문이야 라고 동일시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정지하시고 판단하시고 야, 너 꺼져,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죄를 볼 때마다 저 나 때문이야 라고 동일시 여기시면서 그 아픔과 연약함을 본인에게 가져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알아요. 이 궁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제가 디모데전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서신이요. 특히 리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MC 온 사람들 한 달 리더로 좀 삼아 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교회에서, 아니 한 영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한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서신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로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리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더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휼하는 마음이에요. 궁휼의 마음. 그 멤버, 내 멤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아세요? 어떤 리더는 말하면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무정함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감각함과 무정함으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파하고 쓰러지고 울든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궁율, 저는 오늘 이 궁율이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궁율이 또 나와요. 궁율을 꼭 기억하세요. 궁율에서 파생된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신다, 궁휼히 품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의 태에 그의 자녀를 품는 것처럼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은혜와 궁휼과 평강이에요. 일본 잘 들어보세요. 평강. 한글 성경에는 평강 혹은 평화 혹은 평안 혹은 화평,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들어보세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네 개예요.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평안은 뭐고 평강은 뭐예요? 화평은 뭐고 평안은 또 뭐예요? 다 같아요. 왜냐면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저 몇 년 전에 성경 번역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에 이걸 좀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네 개로 번역된 것이에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다르다고 막 노력해요. 설교에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강, 이게 평화예요. 평화, 같은 뜻이에요. 같은.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평화를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이외의 다른 헬라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설, 수필, 시, 글, 역사서, 이 당시에 기록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수많은 책들이 아직도 현존에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요, 평안, 평화, 이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디도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평강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서도 평화, 평강을 이야기할 때에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팍스라는 단어예요. 혹시 팍스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 이 팍스가 평화란 뜻이에요. 라틴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글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강조했어요. 평화를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그러나 평화를 말할 때 어디도 이 에이레네를 말한 적이 없어요. 100% 팍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평화를 말하거든요. 평안을 말하거든요. 평강을 말하거든요. 근데 단 어디에서도 팍스를 말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100%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두 단어예요. 하나는 팍스, 하나는요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뜻이 달라요. 같은 평화란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팍스와 에이레네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팍스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 팍스의 뜻은 뭐냐면은, 이 평화는 뭐냐면, 팍스가 의미하는 평화는 뭐냐면은 내 손에 주어지는 평화예요. 즉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조건. 그 조건은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평화를,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지금 전쟁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로마는 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언어와 여러 나라, 민족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언어 가운데 갈등이 없어야지만 이 팍스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쓰기 좋아했던 평화라는 말은 팍스예요. 팍스. 이 팍스는 네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지금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지금 정치로 안정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은 이 팍스를 못 쓰는 것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되고 있어요. 갈등도 없어요. 정치로 안정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로마는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팍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빼앗으면은 이 팍스는 빼앗기는 것이에요. 이 팍스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팍스는 네 가지 조건에서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에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이레네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같은 평화를 의미하는데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팍스는 내 손에 주어지는 반면 여러분 에이렌의 샬롬은 내 영혼 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팍스는 더 강한 사람이 와서 내 손에서 팍스를 빼앗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샬롬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전쟁 중에는 팍스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나 전쟁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팍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갈등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팍스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성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평화를 말할 때에 항상 나오는 것은 팍스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14장 27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해가 되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뭐라고요? 팍스예요?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팍스가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0%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팍스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팍스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건 그따위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거 필요하신 분 계세요? 이 샬롬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팍스는, 이 세상이 말하는 팍스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온다. 죄송해요, 그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팍스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는 팍스가 필요 없어, 나는 샬롬을 원해.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팍스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내가 그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보장이 돼야지, 내 미래가 보장이 되어야지 내가 뭔가 하지. 하나님,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내 졸업할 때 내가 뭐가 돼야지만 여러분 그때 평안을 느끼세요? 그럼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뭐예요? 팍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샬롬을 가진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샬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을 내가 아무 계획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인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누가 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팍스로 만족하시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똑같이 내 미래가 보장되어야지만, 내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져야지만, 내 기도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얻어지는 평안,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난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이걸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건 팍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내가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고기는 그것을 받을 때는 만족하지만 그것을 먹고서 사라지면 내가 도리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내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누려지는 그 평안함,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샬롬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걸 왜 주저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라고요. 누가 좀 간구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내가 샬롬을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 팍스 말고 샬롬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라고 누가 좀 간구하시겠어요? 누가 좀 오늘 주의 앞에 목마른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말할 때 그 헬라어는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번역한 것은 참 불만입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 이외의 다른 헬라어 문학에 보시면 이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푸토코스가 굉장히 베스예요. 누구한테 쓰이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쓰입니다. 거지요. 2주, 3주, 한 달 동안 밥도 못 먹은, 허기를 굶은 그 거지에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건 굉장히 점잖은 번역이에요. 그건 절박한 거. 굶어 보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굶어 보셨어요? 자원에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그런 적 있으세요? 자존심이 어때요? 자존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 복되다. 내게 와서 그 거지처럼 내 은혜를 간구한 사람, 그 목말라는 사람, 절박함으로 간구하는 사람, 주가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내 바지를 붙잡고 내게 매달리는 사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좀 간구하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앉을 겁니다. 저랑 누가 경쟁하실래요? 저 48살이에요. 나보다 젊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 절대로 앉을 겁니다. 내가 절대로 앉을 거예요. 주께서 찾으신다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거예요. 숨이 차겠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빨리 달려가겠지? 아니요. 내 심장이 터져도 내가 제일 앞에 달려갈 것이에요. 왜요? 나 이걸 알아. 저를 알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저를 알아요. 누가 이 샬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 힘들어요. 알아요. 내가. 제 나이 때는 쉬울 것 같죠? 죄송해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70대 되면 쉬울 것 같죠? 다 똑같아요. 청년들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나도 절박해. 나도. 그래서 나는 달려가요. 누가 같이 좀 달려가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게 창피하시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달 굶지 않습니까?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그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참 복되다. 나를 향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울부짖는 거 내 눈에 그렇게 귀하게 보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요. 두 번째 복 기억하는 사람 계세요? 첫 번째 복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두 번째 복 기억하는 사람,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애통은 첫 번째 심령이 가는 거랑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단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애통이에요. 반대로 내 안에 없어야 돼. 근데 그게 가득한 것으로 해서 아파하는 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단지 눈물 흘리는 거, 단지 슬퍼하는 거, 그따위가 애통이 아닌 것이에요. 애통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이. 근데 없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왜 없지? 그걸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음란이 없어야 돼. 하나님, 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근데 없어야 되는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지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100%다 지져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길 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죄를 즐기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절박하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거룩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안 되지. 그따위 기준을 왜 교회에 됩니까? 그따위 기준으로 교회에 되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기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야. 왜 그런 세상의 기준도 아닌 것을 교회에 되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런 소원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야, 그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 정도 다 죄죠. 사람이잖아.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아파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도 아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을 아세요? 그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 그 깨끗한 기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오는 기쁨과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걸 갖고 싶으세요?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제발 팍스로 만족하지 마세요. 굳이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샬롬을 갖고 싶습니다. 내 안에 절박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주를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어저께 어떻게 기도 잘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절박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절박함이 없지요? 그럼 됐지 뭐. 아니요. 애통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없지요 이게? 하나님, 나 왜 이러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걸 내가 아는데, 내 안에 주를 향한 절박함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하지? 주님! 그런 사람이 위로받아요. 선배로서 하는 말이에요. 선배로서. 누가 지금 그런 기도 드리시겠어요? 누가 지금 그런 기도 같이 드리시겠어요? 나에게 하나님 절박함을 주십시오. 주를 향한 목마름을 더 깊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누가 저한테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도대체 인간이 주의 보좌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걸까요? 그분의 보좌 어디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저한테 답해 줄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그 품 안까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누가 지금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함으로 내가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왜요? 좀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다시 가세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전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긍휼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근원이? 평강의 근원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건 주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전능해서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위대해서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전지해서요? 무소부재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전능해서 전지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분이 유일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잃어버린 것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누가 이걸 다시 한번 높이 드시겠어요? 내 삶의 이 가치를 누가 다시 한번 높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내게 다른 소망 없습니다. 내게 다른 생명 없습니다. 내게 다른 신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주 예수, 당신만이 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어주실 거예요.